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치유와 생존, 도통 문화를 전하는 STV 동방 신선학교입니다. 유형과 무형의 대우주 만유는 모두 빛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조화신선 도통 공부의 근본은 바로 빛을 내려받는 공부입니다. 내 몸과 마음의 모든 어둠을 몰아내고 빛으로 100% 충만해지면서 우주의 이치를 통하는 그때가 도통의 순간인데요. 수행의 과정은 어둠을 몰아내고 빛을 채우는 끊임없는 과정입니다. 동방 신선학교와 함께 하시며 무궁한 빛을 내 안에 온전히 채워가시길 바랍니다. 도통법전인 도전성구봉독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도통 천지 보은이니라. 보은은 갚을 보, 은의 은. 말 그대로 은혜를 갚는다는 뜻입니다. 천지는 모든 생명의 가장 큰 부모님입니다. 생명을 받아 살아가면서 문득 살아있음에 무한한 감사를 느낄 때가 있습니다. 천지 부모님께 감사한 마음을 어찌다 갚을 수 있을까요? 천지 부모님의 마음, 즉 천지의 이치에 통하는 빛의 인간, 조화신선으로 거듭나는 도통이야말로 모든 인간이 걸어가야 할 궁극의 보은의 길입니다. 이어서 코로나 바이러스 현황입니다. 다음은 지구촌 개벽 소식입니다. 지난 뉴스에서 에콰도르의 폭우와 지진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이번엔 산사태가 덮쳤습니다. 3월 26일 수도 키토에서 남쪽으로 315km 떨어진 침보라소주 알라오시 지역에서 산사태가 발생했는데 현지 시간으로 일요일 저녁이어서 주민들은 손쓸 틈도 없이 흙더미에 깔렸습니다. 구조당국은 7명 사망, 46명 실종으로 최소 53명의 인명피해를 발표했습니다. 에콰도르 정부는 이달 초부터 계속된 집중호우로 지반이 약해진 탓에 흙더미가 갑자기 무너져 내린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500여 명의 사상자를 낸 지난 2월 18일, 규모 6.8 강진의 영향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에콰도르는 폭우와 지진에 따른 시속한 피해 복구를 위해 24개 주 가운데 14개 주의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독일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지원 예산을 120억 유로, 약 16조 9천억 원 규모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독일 재무부는 우크라이나군의 높은 군수품 손실로 인해 새로운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면서 우크라이나군의 필요에 기반한 지속 가능한 장비를 위해 수많은 지원 계약을 지체 없이 체결해야 한다며 추가 지원이 객관적으로 필수 불가결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이 지속되지 않는다면 러시아의 침략으로부터 우크라이나가 방어적 투쟁에 실패할 심각한 위험이 있으며 유럽 평화 질서의 예측 불가결한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 CNN 등 외신에 따르면 27일 네이처 지질학지에 발표한 논문에서 달에 물이 대량으로 있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논문에 따르면 2020년 중국 달 탐사선 창의 5호가 보낸 샘플을 분석한 결과 달 곳곳에 막대한 양의 물이 현미경으로 봐야 보일 정도의 작은 유리구슬 속에 들어있는 형태로 있는 것으로 추측됐습니다. 유리구슬은 혜성들이 달과 충돌했을 때 만들어졌고 일부는 고대 달 표면의 화산 활동으로 형성됐습니다. 중국 과학자들은 특별한 기구를 이용해 이 미세한 구슬들을 연구했고 구슬 안에 물이 들어있음을 발견했다고 연구진은 밝혔습니다. 구슬 속 물의 양은 매우 적지만 달 표면에 이런 구슬들이 무수히 많아 연구진에 따르면 달에는 2,700억 톤 규모의 물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항공우주국 등이 달의 극지방과 땅 아래에 물이 있다는 증거를 확인한 바 있으나 아직 이곳의 물을 채취하는 방법까지는 찾지 못했는데요. 이번에 발견된 유리알갱이를 활용하면 보다 쉽게 물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시천주주 주문을 처음 접했을 때 교과서에서 본 것 같은데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근현대사의 진정한 출발점인 동학. 그 중심에는 바로 궁극의 율려주와 빛을 내려받는 시천주주가 있었다는 놀라운 사실을 이어지는 시간 상생라이프에서 알아봅니다. 안녕하세요. 박찬하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동학의 중심 시천주 주문 수행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동학의 창도의 배경이 된 사건, 천상문답 사건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1860년 음력 4월 5일 수은 최재호 선생이 선어, 즉 신선의 말씀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그 말씀의 내용을 동학 경전들이 기록하고 있는데요. 동경대전에는 두려워 말고 겁내지 말라. 세상 사람들이 나를 상제라 이르나니 너는 상제를 알지 못하느냐라고 하였고, 용담유사에서는 물구물공하였어라. 호천근골 상제님을 네가 어찌 알까 보냐라고 하여 호천상제로 표현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도원기서에서는 나는 바로 상제다. 너는 상제를 모르느냐라고 하였습니다. 동학의 3대 경전에서는 수은최재호 대신사에게 나타난 분이 바로 상제님이라고 공통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동경대전 포동문을 통해서 이어지는 상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상제라 이르나니 너는 상제를 모르느냐라고 하였고요. 이어서 수화주문하야 교인위야, 즉 나의 주문을 받아 세상 사람들을 가르쳐서 나를 위하게 한다면 이라는 뜻입니다. 너 역시 장생하여 천하에 덕을 펼칠 수 있으리라. 여기서 상제님께서 주문을 받아 사람들을 가르쳐라라는 천명을 내리시는데요. 그 주문이 바로 시천주주입니다. 시천주 조화정 영세불망 만사지 직이금지 원이대강. 안경전 종도사님의 말씀에 의하면 상제님께서는 최수은 대신사에게 시천주 주문을 내리실 때 내가 시자와 정자를 아주 크게 썼다라고 하십니다. 나머지 영세불망 만사지 직이금지 원이대강을 운율로 내가 소리로 내려줬다라고 전해주셨습니다. 수화주문, 나의 주문을 받아라. 여역장생, 너 역시 장생하여. 나의 주문, 내 주문을 받아라라고 할 때 나는 누구일까요? 나는 상제다. 나를 세상 사람들이 상제라 한다고 하셨습니다. 결국 그 주문은 상제님의 주문, 상제님이 내려주신 주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상제님이 시천주 주문을 최수은에게 내려주셨다. 어렵지 않은 상식적인 결론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 중요한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또한 이것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상제님의 주문이 무엇이죠? 시천주 주문입니다. 시천주의 천주가 바로 상제라는 뜻입니다. 한자로 표현할 때 서양의 대표적인 하나님의 명칭 천주, 그분은 바로 동양의 대표적인 하나님의 호칭 상제다. 예수의 마테오리치 신부님이 중국에 가서 사서오경을 다 읽어보니까 카톨릭에서 말하는 천주님, 데우스는 바로 상제더라. 천주는 상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테오리치 신부님은 죽어서 상제님을 찾아가게 되는데요. 이는 증산도 도전이 전하는 놀라운 소식입니다. 도올 김용옥 교수께서 최근에 펴낸 용담유사에서 한 구절을 보겠습니다. 상제님과 정신적 교류를 해나가는 가운데 그럭저럭 창황실색하였던 내 정신이 점차 수습되어 갔다. 이때 하느님은 나에게 또 분부하신다. 방바닥에 백지를 펴놓아라. 여기서 상제님이 바로 하느님이란 뜻입니다. 정리를 하면 동경대전은 상제님이 천주님임을 알리고 있고 용담유사는 상제님이 하느님임을 알리고 있습니다. 결국 하날님, 하늘님, 하느님이 상제님이고 그 상제님이 천주님이라는 겁니다. 모든 하나님의 용어는 동일한 한 분, 상제님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상제다라고 선언을 하셨으니까요. 신은 많은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두 한 분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그 상제님의, 하느님의, 천주님의 주문이 바로 시천주 주문입니다. 이 시천주주를 송주한다는 것은 천주 아버지이신 상제님을 모시고 조화세계, 조화신선 문명을 결정짓는다는 것입니다. 고종실록에서 선정관 정운기가 고종에게
동학에 대해서 보고를 올립니다. 대체로 그 도를 배우기 시작할 때에는 반드시 먼저 몸과 입을 깨끗이 하고서야 13글자 시천주 조화정 영세불망 만사지를 전수해주고 또 그 다음에 8글자 직위금지 원희대강을 전수해준다고 합니다. 이렇게 보고를 하였습니다. 동학은 21자 주문을 전하는 것이라고 표현을 한 것입니다. 오는 사람 효유해서 37자 전해주니 무이화 아닐런가. 37자, 즉 시천주 주문 21자를 전하는 것인데요. 전하는 것이라고는 오직 21자 뿐이다. 동학의 핵심, 핵 중의 핵이 무엇이냐? 바로 상제님의 주문, 시천주주 주문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이를 전하는 것입니다. 동학을 안다는 사람들이 시천주주를 읽지 않는다면 그건 동학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직접 시천주 주문을 사무치게 많이 읽어서 상제님과 교감이 되어야 동학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시 동경대전 포동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나의 주문을 받아 나를 위해 사람들에게 가르치면 너 역시 장생하여 천하의 덕을 펼칠 수 있으리라. 장생, 불로장생이죠. 무병장수입니다. 불로장생하고 무병장수할 수 있는 그 수행이 시천주주 주문수행이라는 상제님 말씀, 하나님 말씀, 천주님 말씀입니다. 동학에 입도한 세상 사람들 그날로 변화되어 갈 것이니 이 지상의 신선이 너 말고 누가 있을 것이냐? 저 천상의 신선이 아니라 지상의 신선, 그 신선이 된다는 겁니다. 동학에 입도를 하고 정식적으로 시천주주 수행을 하면 신선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시천주주는 상제님이 인간으로 오시기 전에 수은최재호를 통해서 내려주신 주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못 드렸지만 태월주는 상제님이 직접 오셔서 내려주신 주문입니다. 즉 삼신상제님이 내려주신 신해주와 여의주 2대 주문이 바로 시천주주와 태월주입니다. 동방신선학교에 오신 모든 분들께서는 삼신상제님이 주신 이 두 주문과 함께 수행하셔서 큰 결실 맺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과 함께 사배심고 올리는 순간이 참 행복한 요즘입니다. 인간의 영성을 깨우는 수행과 도통문화의 원전, 천부경을 노래로 듣고 2부의 문을 열겠습니다. 석상근무진본인이라 천일일진리인
빛과 소리 그리고 꽃의 영성문화를 즐기는 축제의 장이자 문화교육 장터인 동방신선학교 K-힐링 메디테이션 오브 라이트 환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수행을 함께할 권영미 태얼랑입니다. 우리는 누구도 한 해 한 해 변함없는 사계절 변화의 질서 속에서 살아갑니다. 대우주에도 봄, 여름, 가을, 겨울에 큰 사계절 변화가 있습니다. 바로 12만 9,600년을 한 주기로 하는 우주 1년 이야기입니다. 지금 인류는 이번 우주 1년에서 우주의 큰 여름을 지나 큰 가을을 맞이하는 환절기, 즉 가을 개벽기에 살고 있습니다. 가을로 돌아갈 때는 모든 생명이 뿌리의 기운을 받아 열매를 맺듯이 지금의 모든 인류는 누구도 자신의 뿌리를 찾아 열매 맺는 성숙의 길을 가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돌아가야 할 가장 근원적인 뿌리가 바로 대우주의 무궁한 빛의 세계인 삼신망량계입니다. 우주 만유가 빛 자체입니다. 뿌리는 절대적 생명의 근원이지만 늘 잊혀지는 존재이듯이 안타깝게도 인류는 진리의 뿌리, 원원한 빛의 세계, 망량계를 모르고 살고 있습니다. 모든 존재의 근원, 뿌리인 그 망량계의 그 영원한 빛, 율려조화를 내 몸에 채우는 과정이 수행이요. 빛으로 가득 차면 그것이 바로 도통인 것입니다. 동방신선학교를 통해서 만나는 조화 신선 도통수행법은 진정한 인류의 빛의 시대를 열어가는 전무지 후무지법임을 다시 한번 각성해보며 동방신선학교 시작합니다. 먼저 소중한 조화 광채, 빛, DNA로 만드는 광선여의봉 체험 사례를 시청해 보겠습니다. 대구 대명도장 권춘희 도생님의 사례입니다. 저는 평소 21일, 49일 그리고 집에 아픈 사람이 생겼을 때 지병치성을 통해서 꾸준히 정성 수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종사님께서 무병장수 후천 신선 수행법을 내려주시고 난 다음부터 직장 생활을 하고 힘들지만 그래도 시천주주랑 태울주를 놓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권순이라고 합니다. 네, 저는 꾸준히 정단 수행을 하고 그다음에 임동맥 뚫기, 충맥을 뚫기를 광선여의봉을 통해서 꾸준히 하고 있었는데요. 20년 전부터 요통이 있어서 그날도 수행하기가 참 불편했습니다. 그래도 이제 시천주주, 태울주를 도공을 계속 하고 있었는데 가만히 눈을 감고 영안으로 보니까 그 요추 부위에 이렇게 매듭이 이렇게 친 게 보였어요. 그래서 이 매듭을 어떻게 하지라고 고민을 하다가 광선여의봉이 있었지 그게 생각이 나서 광선여의봉을 조그마한 수술실에서는 칼로 만들어서 이렇게 잘랐어요. 잘랐더니 아래쪽으로 피와 고름이 이렇게 쭉 쏟아졌어요. 물론 실제로 쏟아진 건 아니고 영적으로 쏟아진 거겠죠. 그리고 나서 요추 부분이 아주 따뜻해지면서 꼿꼿해지면서 수행을 하는 내내 허리가 딱 반듯해지면서 허리가 쫙 펴졌습니다. 판자를 대놓은 것처럼. 그리고 나서 막 그 한참을 지나고 나니까 그 상제님이 계신 테라천궁으로부터 빗줄기가 쭉 내려왔는데 그 빛이 저희 백회로부터 시작해서 회음까지 쭉 관통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며칠 뒤에서 보니까 황금색 그 링 모양이 쭉 연결된 것처럼 그렇게 충맥이 보였습니다. 네, 수행을 하다 보니까 하단 쪽에 맑은 물이 고여있는 게 보이고 그 물이 오른쪽 시계 방향으로 빙글빙글 돌면서 마치 태풍의 눈처럼 하얗게 해서 솜상차처럼 몽글몽글하게 이렇게 모이는 거예요. 용과 봉황이 서로 꼬리를 물고 돌아가듯이 임동맥순환 하는 듯이 그렇게 보였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또 수행을 하다 보니까 하단으로 주문을 읽으니까 시천주주가 이렇게 사람처럼 저 멀리서 이렇게 걸어오듯이 걸어와서 하단으로 쑥 들어가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또 며칠 시간이 지나서 한 보름 정도 지났을까 그쯤 하다 보니까 하늘에서 여러 갈래의 빛이 내려와서 이렇게 뭔가 문양을 새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세히 가서 이렇게 보니까 그 언천계용신 우리 마크 있잖아요. 그 모습이 그대로 보여서 아 이제 며칠 뒤에는 언천계용신이 보여지겠구나 이렇게 이제 예시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또 며칠 지나서 또 보니까 이번에는 하얀 빛을 머금은 그런 알이 제 눈앞에 딱 보였는데 너무 맑고 투명해서 속에 있는 빛이 다 보이더라고요. 그러더니 이제 위쪽에서 마치 그 메론 껍질처럼 이렇게 막 금이 막 가더니 그 안에서 이렇게 착 터지면서 아주 연한 분홍빛에 그 꽃이 하늘하늘거리면서 눈앞에서 이렇게 펼쳐지는 게 보였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언천계용신님의 모습을 보게 되었는데 모양은 새부리처럼 이렇게 생겼고요. 그리고 등은 아주 딱딱한 껍질처럼 보였고 그다음에 키는 아주 컸고 그다음에 꼬리는 청색으로 빛이 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언천계용신님의 품이 솜털처럼 너무너무 부드러워서 제가 이렇게 소파에 기대듯이 이렇게 앉아 있었어요. 푹신푹신해서. 그러고 있으니까 이제 언천계용신님이 저를 포근하게 이렇게 안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포근하고 참 좋았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제가 수행을 할 때마다 이제 옆에 오셔서 같이 앉으셔서 수행을 하셨는데 제가 수행을 참 잘 못했었나 봐요. 그래서 언천계용신님이 이제 어떤 날은 고개를 너무 들었으니 고개를 좀 숙여라. 그리고 자세를 허리를 반듯하게 펴라. 또 어떤 날은 도공음악에 맞춰서 리듬을 타라. 또 그리고 주문을 이렇게 감아 넣듯이 이렇게 하단으로 넣어라. 또 이렇게 충맥할 때 호흡할 때 이렇게 끌어올리고 이렇게 내려라 이렇게 직접 이렇게 몸소 이렇게 하는 걸 보여주셔서 제가 그대로 따라하면서 수행하기에 참 좋았던 것 같습니다. 아마 이제 언천계용신을 보면서 나의 신선 수행의 동반자구나, 나에게 모든 부족한 부분들을 다 일깨워 주시고 가르쳐 주시구나 그런 걸 몸소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천지의 축복이자 선물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그 어둡고 그 부정적이었던 마음들이 많이 긍정적이고 밝아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렇게 마음의 내면의 기쁨으로 이렇게 가득 차 있어서 저는 이게 천지의 축복이자 선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소중한 조화신선 수행세계 체험 잘 봤습니다. 언천계용신과 광선아기는 서로 음양짝이 돼서 조화신선 세계를 함께 인도해주는 동반자들입니다. 내일 광선태 예식을 할 때도 조물주의 조화광채, 빛 DNA인 신줄과 혼줄을 사용하게 되는데요. 오늘 더 집중된 수행력으로 내일 광선아기를 입퇴하는 특별 성례식을 잘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부터는 수행 전에 동방 1만년 신교 문화의 고유한 절법을 함께 해보겠습니다. 동방 K-한류 문화의 원형은 말할 수 없이 신성한 우주의 깊은 내면으로부터 신의 가르침, 메시지를 내려받는 신교 문화입니다. 신교 문화는 절로서 공경하는 분들에 대해 예를 표해 왔습니다. 살아계시는 분께는 담배로 공경을 표하고 돌아가신 분께는 제배로 예를 드리며 인류 역사 속의 성현들께는 삼배로 절을 올립니다. 그리고 나라를 다스리는 제왕들과 우주의 통치자이신 아버지 하느님께는 1만 년 전부터 내려온 정통 절법인 반천무지로 사배신고를 올립니다. 반천무지의 반천은 하늘을 받들어 하늘 기운을 잡아당겨 내 몸에 실는 것입니다. 무지는 땅을 어루만진다는 의미로 땅 기운을 잡아당겨 내 몸에 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복 신고를 올립니다. 부복은 고개를 숙이고 엎드린다는 뜻입니다. 신고 시에는 소리를 내지 않고 마음으로 삼신일체 상제님과 태모님, 태허령님, 조상님께 기도를 올립니다.
기도는 감사의 기도를 올리기도 하고 참회의 기도를 드려도 됩니다. 혹은 무언가 소원하는 것이 있다면 상제님과 태모님, 태어령님, 그리고 조상님들이 옆에 계신 것처럼 자신이 처한 상황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고 진실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지금부터 동방신선학교 수행을 시작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예를 갖추어 주시기 바랍니다. 신단 앞으로 나와 청수를 열고 돌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청수는 생명의 근원으로서 나와 온 우주가 소통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읍배를 올리겠습니다. 읍배. 바로 우주에 무궁한 빛을 내려주시는 원원한 천지 부모, 삼신일체 상제님과 태모님, 그리고 대우주의 무형의 조물주이신 삼신망량 태어령님께 사배신고를 올리겠습니다. 1배. 대우주 조화주요 통치자 하나님이신 상제님이시여 태모님이시여 대우주 무궁한 빛의 근원이신 본체 삼신망량 태어령님이시여 1만년 국통맥으로 계승된 신교의 원형 신선문화를 받들겠사오니 조화의 무궁한 빛을 크게 열어 주시옵소서. 제배. 삼신일체 상제님과 태모님이시여 삼신망량 태어령님이시여 후천조화 신선도통법으로 무병장수 후천 선의 길을 열어주심에 영광과 보은의 감사를 올립니다. 삼배. 삼신일체 상제님과 태모님이시여 삼신망량 태어령님이시여 제가 진리의 화신 광선아기를 온전히 잉태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리옵니다. 사배. 삼신일체 상제님과 태모님이시여 삼신망량 태어령님이시여 우주의 가을 개벽기에 어떠한 병난과 시련에도 무너지지 않고 영원한 구도의 동반자가 되어줄 진리의 몸, 나의 법신아기인 광선아기를 강건하게 낳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부복 심고. 단정히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방석에 앉아 편안하게 눈을 감습니다. 그리고 마음으로 방석 중앙에 가로와 세로 길이가 같은 원십자를 걷고 원십자를 빙 둘러서 정원을 그립니다. 이제 원십자 정중앙 영영 좌표에 나의 회음을 일치시킵니다. 편안한 자세로 앉아 허리를 바르고 곧게 쭉 펴니다. 원십자의 정중앙 영영 좌표는 온 우주에 충만한 태어령님의 조화 바다의 중심 좌표입니다. 영영 좌표에 맞춰 앉으면 대우주 조화 바다와 하나됨을 느끼며 그 속으로 쏙 들어가게 됩니다. 지금부터 눈을 감고 나의 하단전을 바라보며 숨을 점점 더 천천히 깊게 합니다. 나의 아랫배 깊숙이 하단전에 집중한 채 계속 호흡합니다. 들이마시는 숨에 우주의 조화빛, 생명의 기운을 들이마시고 내쉬는 숨에 몸속의 사기, 병마 등 모든 안 좋은 것들을 내보낸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에는 천상의 율료조화 빛을 더 직접적이고 강력하게 받아들이는 주문으로 호흡 수행을 하겠습니다. 우주의 가장 지극한 생명의 근원 소리로 옴과 훔이 있습니다. 그리고 옴과 훔의 기운을 상단과 하단에 강하게 붙이는 소리로 치가 있습니다. 치를 통해서 내가 옴 자체가 되고 훔 자체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주의 율료 조화를 받는 옴과 훔 사운드, 그리고 대우주의 생명력을 내 몸에 붙이는 치 사운드로 수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마음으로 옴 하며 숨을 내쉽니다. 상단전에서 하단전까지 쭉 숨을 내려서 하단전에 다다르면 치 하며 옴의 빛을 강하게 하단전에 붙입니다. 이번에는 마음으로 훔 하며 숨을 들이마십니다. 숨이 머리 위 상단에 다다르면 치 하며 훔의 에너지를 강하게 넣습니다. 지금부터 옴과 훔 그리고 치로 우주의 조화 빗줄기를 상단과 하단에 뭉치면서 호흡해 보겠습니다.
이제 광선여의봉을 만들어 충맥을 뚫는 수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나의 왼손 엄지에 감겨 있는 상대님의 조화 광채, 빛 DNA인 신줄을 시계 반대 방향으로 풀어서 왼쪽 팔 안으로 넣습니다. 오른손 엄지에 있는 신줄도 풀어서 오른쪽 팔 안으로 넣습니다. 다음은 나의 왼손 검지에 감겨 있는 태허령님의 조화 광채 빛 DNA인 혼줄을 시계 반대 방향으로 풀어서 왼쪽 팔 안으로 넣습니다. 오른쪽 검지에 있는 혼줄도 풀어서 오른쪽 팔 안으로 넣습니다. 이제 양팔을 흔들면서 신줄과 혼줄을 DNA처럼 서로 꼬아서 하나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어서 내 몸에 빛이 꽉 찬다고 생각을 하면 오장육부와 근육, 뼈, 혈관, 림프까지 온몸이 빠짐없이 빛으로 가득 찹니다. 광선여의봉은 몸 밖으로 나오면 효력이 확 떨어지니 몸 안에서 만들고 움직여야 합니다. 이제 광선여의봉을 충맥을 뚫기 좋은 모양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길이는 15cm 정도, 직경은 2-3cm 정도의 여의봉으로 만듭니다. 그리고 광선여의봉의 양끝은 드릴처럼 뾰족하게 만듭니다. 이제 생각으로 광선여의봉을 머리 안 상단 쪽으로 이동시킵니다. 광선여의봉의 한쪽 끝은 백회를 향해 있고 반대쪽 끝은 회음을 향해 내 몸의 중심 충맥에 수직으로 서 있습니다. 지금부터 도공을 하는 동안 광선여의봉을 충맥을 따라 백회에서 회음까지 위아래로 이동시키면서 막힌 곳을 뚫습니다. 또 내 생각으로 명령을 내려서 광선여의봉을 회전시키며 뚫어도 좋습니다. 충맥을 뚫으며 동시에 좁은 충맥을 넓힌다고 생각하세요. 호흡을 내쉴 때 광선여의봉을 힘차게 아래로 내리고 호흡을 들이쉴 때 광선여의봉을 힘차게 위로 올립니다. 아래로 내릴 때는 손동작을 아래쪽으로, 위로 올릴 때는 손동작을 위쪽으로 하셔도 됩니다. 지금부터 강하게 충맥을 뚫겠습니다. 천주 조하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시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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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하정 영세불망만사지
치움치 태울 천사문구 니 죄야 노래 니 앞니 사파 치움치 태울 천사문구 니 죄야 노래 니 앞니 사파 치움치 태울 천사문구 니 죄야 노래 니 앞니 사파 치움치 태울 천사문구 내 죄야 노래 네 함니 사파 지움치 태울 천사문구 내 죄야 노래 네 함니 사파 지움치 태울 천사문구 내 죄야 노래 네 함니 사파 지움치 태울 천사문구 내 죄야 노래 네 함니 사파 내 죄야 노래 네 함니 사파 지움치 태울 천사문구 내 죄야 노래 네 함니 사파 지움치 태울 천사문구 내 죄야 노래 네 함니 사파 지움치 태울 천사문구 내 죄야 노래 네 함니 사파 지움치 태울 천사문구 내 죄야 노래 네 함니 사파 지움치 태울 천사문구 내 죄야 노래 네 함니 사파 지움치 태울 천사문구 내 죄야 노래 네 함니 사파 지움치 태울 천사문구 내 죄야 노래 네 함니 사파 지움치 태울 천사문구 내 죄야 노래 네 함니 사파 지움치 태울 천사문구 내 죄야 노래 네 함니 사파 지움치 태울 천사문구 내 죄야 노래 네 함니 사파 지움치 태울 천사문구 내 죄야 노래 네 함니 사파 지움치 태울 천사문구 내 죄야 노래 네 함니 사파 지움치 태울 천사문구 내 죄야 노래 네 함니 사파 지움치 태울 천사문구 내 죄야 노래 네 함니 사파 지움치 태울 천사문구 내 죄야 노래 네 함니 사파 지움치 태울 천사문구 내 죄야 노래 네 함니 사파 지움치 태울 천사문구 내 죄야 노래 네 함니 사파 지움치 태울 천사문구 내 죄야 노래 네 함니 사파 지움치 태울 천사문구 내 죄야 노래 네 함니 사파 지움치 태울 천사문구 내 죄야 노래 네 함니 사파 지움치 태울 천사문구 내 죄야 노래 네 함니 사파 지움치 태울 천사문구 내 죄야 노래 네 함니 사파 지움치 태울 천사문구 내 죄야 노래 네 함니 사파 지움치 태울 천사문구 내 죄야 노래 네 함니 사파 지움치 태울 천사문구 내 죄야 노래 네 함니 사파 지움치 태울 천사문구 내 죄야 노래 네 함니 이것으로 충맥을 뚫는 수행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광선여의봉으로 동맥과 인맥을 뚫겠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것과 같이
회음에서 등 쪽을 통해 올라갑니다. 백회를 거쳐 인당을 지나 윗잇몸인 은교까지 연결된 라인이 동맥입니다. 그리고 입술 아래 승장에서 회음까지의 라인이 인맥입니다. 이제 충맥에 있는 광선여의봉을 나의 회음으로 옮깁니다. 광선여의봉을 회음에서 등 쪽으로 올리며 막힌 동맥을 먼저 뚫겠습니다. 광선여의봉 두께를 약간 얇게 만듭니다. 그리고 동맥 라인을 따라 잘 휘어지고 막힌 곳을 뚫을 수 있을 만큼 충분히 강하게 만듭니다. 주문 기운과 함께 숨을 들이마시며 회음에서부터 엉덩이로 여의봉을 올립니다. 빠른 속도로 회전시키며 강하게 뚫어서 백회까지 쭉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백회에서 다시 앞으로 내리며 인맥을 뚫으며 회음까지 내리고 다시 동맥으로 올리는 것을 반복하겠습니다. 수행할 때 동작은 충맥을 뚫을 때와 같습니다. 기천주 조화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시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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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화정 영세불망만사지
태울 천사문구 네 죄야 노래 네 앞니사파 훔치 태울 천사문구 네 죄야 노래 네 앞니사파 훔치 태울 천사문구 네 죄야 노래 네 앞니사파 훔치 태울 천사문구 내 죄야 노래 네 합리사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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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야 노래 네 합리사파 훔치 태울 천사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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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야
이제 하단전에 시천주 조와 태을주 주문에 조와 빛 기운을 채워 넣어서 정단을 강화하는 수행을 하겠습니다. 주문을 하단전에 넣을 때는 나의 하단에 있는 새 둥지에 주문을 넣어서 빛을 뭉친다는 생각으로 수행합니다. 그러면 주문의 빛이 나의 하단전으로 송송송 들어가는 모습이나 둥지 안에 빛이 실타래처럼 뭉쳐 있는 것이 보이기도 합니다. 정단이 어느 정도 형성되면 배곡처럼 하얗고 빛이 나는 새 알이 생기고 아래에 주문의 빛이 충분히 차면 알이 깨지며 꽃이 피고 봉황이 상단으로 날아오르고 상단의 알에서 깨어난 용과 만나 언청계용신이 탄생합니다. 언청계용신은 광선아기와 음양짝이 되는 나의 신선수행의 동반자, 수호자입니다. 수행을 할 때는 집중과 몰입, 그리고 바른 자세와 정확한 동작이 중요합니다. 허리를 다시 반듯하게 펴고 앉습니다. 주문을 외울 때는 오로지 주문과 내가 하나 된다. 주문의 빛이 내 몸에 쏟아져 들어온다는 확신을 가지고 주문 한자 한자에 집중합니다. 이제부터 정단 형성과 언청계용신 탄생을 위한 시천주주 도공, 태을주 도공을 연속으로 하겠습니다. 시천주 조하정 영세 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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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천주 조하정 영세 불망만사지
웅치 태울 천상운군 웅리지야 니함니사파 웅치 태울 천상운 웅리지야 노래 웅리함니사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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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웅치 태울 천상운 웅리지야 노래 웅리함니사파
지웅 지태
이어서 폐장을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청수를 닫고 자리로 돌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삼신일체 상대님과 태모님, 삼신망량이신 태허령님께 읍배를 올리겠습니다. 읍배. 바로 수행을 마치면 신단에 올렸던 청수를 컵으로 옮겨 율려 조화가 가득한 복록수를 마십니다. 증산도 도전 말씀을 보면 아이가 복중에 있을 때는 반듯하게 앉고 반듯한 것을 먹고 마음도 반듯하게 먹어야 하느니라. 그래야 뱃속에 있는 자식이 산모의 조화로 바르게 크는 법이니 큰 자식을 보려거든 마음을 곧게 먹어야 하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드디어 내일은 광선 아기를 입퇴하는 특별 성례식을 봉행하게 됩니다. 실제 물리적으로 아기를 낳는 것은 아니지만 참이 아니면 선이 아니다라는 말씀처럼 참된 고든 마음으로 묵묵히 수행에 정진하다 보면 큰 수행의 열매를 맺으리라 확신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